좌우 앞뒤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쁨이 넘친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요. 예수님을 대충 알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기쁨을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내 의지로 나오신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셔서 누구나 다 기쁨에 충만하여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6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 알려주고 갔어요? 기묘자다라고 알려줬어요. 기묘자는 구약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오해로부터 자유케 돼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해방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대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생존하는 자녀가 그리 많지 않은 집안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무속신앙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귀신에게 혹여나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지어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개똥이라고도 부르고 쇠똥이라고도 부르고. 아니, 그 귀한 그 예쁜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 싶은데 요즘 엄마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들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른들이 동네 그 예쁜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너무 귀엽다, 예쁘다 쓰다듬어 주면서 귀엽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정은 분명히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있는데 부를 때는 이 빌어먹을 놈,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그렇게 망할 놈이라고 부르면서 혹시라도 그 악한 영이 이 아이가 귀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의 길로 그들을 데리고 갈까봐 싶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지한지 그렇게 아이들을 저주하며 키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에 각종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귀여운 자녀들을, 그 예쁜 아이들을 천하게 불렀고 또 저주하며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며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미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지금은 뭐 아이들을 그렇게 안 부르니까 미신에 안 빠져 산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무당들과 점을 보는 사람이 50만 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50만 명의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업가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사업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무당이 시키는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요즘 많은 젊은이 무신론자들이 엉뚱하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점점 똑똑해져야 되는데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미련하고 미신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살아보니 내 미약한 머리와 내 힘으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한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기독교의 중직자들까지 점쟁이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애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신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마노아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대면하며 말하던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마노아는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그가 가지고 있던 오해 때문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말씀일진데 마노아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랍비들에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노아가 정작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요? 직접 대면한 거예요.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다른 제단의 그 불꽃에 완전히 휩싸여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확인했어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부터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좌절하면서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는 레벨이 한 수 위에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 좌절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 죽일 것 같았으면 굳이 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사사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서 제물을 다 제사를 받으시고 올라가셨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낳을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왜 알려주고 가셨겠느냐? 죽일 것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역시 마노아의 아내가 한 수 위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구약의 마노아와 그 아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아. 그러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오해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을 알았던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어렵다거나 꺼려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또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시니까 궁금해해야 할 그러한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오해라든지 착각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원하게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궁금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이 살며시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틈을 딱 찾아서 들어와서는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유혹하여서 쓰러뜨렸어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대면하여 나타나지를 아니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두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더러운 인간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곧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점차 세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계속해서 대대로 대물림되면서 하나님을 어느 시대에는 큰 나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저 큰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을 저 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오해와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오해와 무지 속에서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이 그들 나름대로 수많은 고행과 수많은 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 자신의 근원과 그 뿌리를 송두리째 잊어버린 채 뭐라고 불러요? 원숭이와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불렀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를 출산하는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알려주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바위 제단에서 불꽃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 제물을 태워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 모든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앞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저주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우상들을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만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시었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답답하면서도 너무나도 까다로운 분으로밖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려주고 또 타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만 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땅에 내려오시죠. 평범한 이웃집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외모로 찾아오셔서 모든 오해와 무지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보기만 해도 그 아우라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얼굴로 오셨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얼굴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만화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화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역할을 위하여서 내려오신 분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그 메시아의 신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성부 하나님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으로 인해서 깊은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영성은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 또는 비과학적인 그런 마술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그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영성인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바로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그냥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또는 예언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방언을 하는 정도의 그 낮은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본래부터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높이와 깊이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신적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 땅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과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때면 거짓말이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속임수라고 심하게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아버지를 깊이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몫으로서 무식한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했던 제사장들이었고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갈릴리의 무식한 목수 요셉이라고 비난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칠게 책망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받아들였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독한 거짓말쟁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자이며 가장 못 살고 범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출신이라면서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곧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을 갖고 이 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셨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이, 오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일진데, 영성에는 깊은 영성이 있는가 하면 낮은 영성도 있습니다. 낮은 영성은 병을 고치고 또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 깊은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 깊은 영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이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깊은 영성인데, 다른 종교에도요, 병을 고치는 치유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언을 말한다거나 심지어 무당도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은 깊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은 정말 보잘것없는 낮은 영성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영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은 영성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떠한 누구보다, 인간보다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영성이었어요. 영성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영성은 내 능력을 뽐내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어떠한 능력적인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 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 영성은 뭐냐? 깊은 영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깊은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이고,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에게 비록 종교적인 본능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경건하게 함부로 가까이하며 죄를 더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이러한 헛된 종교적 열심,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셔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무지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놓고서도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지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오해를 벗어나서 진정한 참 지식을 얻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고 나를 막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다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려오고 있던 그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죽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만났던 분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약 1000년 후에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미리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예표적인 무궁한 은혜를 누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영성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 종교든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자는, 그곳에 맹신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속임수와 오해로부터도 주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은 예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사람의 겉모습에 속고 이단의 그 화려한 말포장에 속아서 결국에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자만이 잘못된 영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학업의 지식보다, 성도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그 지식보다, 성도에게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의로운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어도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성도는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모여서 식사할 때에 무엇이 건강식이니, 생식을 먹어야 되느니, 건식을 먹어야 되느니, 체질식을 말하는 그러한 헛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복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참 바보처럼 살아간다라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자가 바로 성도이고,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 사귐도 없다고 한다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죽은 영성의 성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냅니다. 세상 지식을 잘 배우라고 날마다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우리 자식들과 씨름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초라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자가 귀하고 찾는 자가 거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양복 입고 와서 거룩한 표정만 세월 속에 배워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철저하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충만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음을 내 코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공포감이 전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쏟아지면서 이미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사탄과 귀신의 최대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인데,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무서워하지를 않으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혀를 내두르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어떠한 공작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니면 정말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서 목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훌륭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더 뛰어나고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아무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꼬마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매일 산삼뿌리 100개씩 먹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산삼 한 뿌리만 먹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산삼뿌리 100개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영성으로 가득 찬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영성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식과 또 거짓된 지식과 오해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주여 함께 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헛된 지식과 미신으로 잘못된 신앙을 아버지 이제는 배설물로 헛된 것으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것에 쫓아다니고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낮은 영성에 몰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깊이 이해하는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사탄이 주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절로 행하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주님 온 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정과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되어 바른 지식과 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로, 예수님의 그 깊은 영성으로 충만한 자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